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7월 13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렸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5년도 7월 13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의 선교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로서 성령의 그 강림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자기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가를 말했었습니다. 이는 진정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앞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적 독립을 의미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더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될 수 없었고 온 세상 열방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들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받은 후에야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본문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사명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끝까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누가는 신약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승천을 곁에서 목격한 제자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저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에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구름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이 임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을 많이 쓰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자원과 애씀으로 기대 이상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일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처해진 많은 일의 결과들은 그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세상이 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고 계십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협력하는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지난 중공 바이러스 시기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교회는 부흥하여 몇몇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은 섬마을 원주민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하나 여유가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까지 세우시면서 노년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다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 경제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땅에서는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사악한 거짓들만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보기에는 다 갖춰진 듯 보이지만 그 결과는 사망과 심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선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세상 생각과 여건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진정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결과는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영혼권을 위한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은 그가 남다르게 세상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발하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시면 진정으로 그를 통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이 임한 믿음의 자녀들은 이전에 관심밖의 일로 여겼던 영혼구원의 선교와 전도가 자신의 일이 되고 이제는 마음속에 타오르는 영혼구원의 불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하시므로 진정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열정이 있는 것인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의 충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또는 어떤 역할이든지 크고 작든지 간에 세상 영혼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죄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는 성교의 열심을 다하도록 역사하심이 것이다. 진실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예수 복음을 저 한 영혼에까지 증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영원권을 위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영원권의 복음 역사에게는 세상에 온갖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의 불신과 핍박과 조롱이십니다. 더해서 개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건강과 물질 그리고 세상 유혹의 복음사역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장애물들은 복음사역에 있어서 온갖 방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면 이 땅에 보이는 온갖 장애물들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므로 능력의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1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금도 성령님은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일평생 안진병으로 있던 자를 고친 것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의 위에 놓기만 해도 그들이 치료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선교와 전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5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라고 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서 영혼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하는 진실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 어떠한 장애물이나 환경의 실패를 능히 이기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세상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심으로 사람의 마음도 밝히 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초에 물을 뿌리는 물 분무기를 물을 가득 채우고도 물뚜껑을 온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물 분무기를 눌러봐야 물통에 물은 한 방울도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심은 마음을 온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영혼들의 심령이 닫힌 상태라면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전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구원의 열정이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구원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그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파악하는 것으로서 약간의 호감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리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가 바울의 그 말을 청종하게 된 것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 또 지식이 많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으므로 루디아가 너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진정 믿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 증거 가운데 3,000명이 즉각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지식과 유명인의 설교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세상의 영혼들의 마음이 영의 감동을 받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이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삭힌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은 세상 그 어떤 지식과 환경보다도 강력한 절대 하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나라로 덮어지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행전 4장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대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천국 자녀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의 확장이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세상을 살펴보더라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사회 각계의 그 반응을 보더라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교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증가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10장 45절은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세상 것으로 붙잡혀 완강하게 예수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일하시면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주님 나라의 확장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방 곳곳에 그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진정 바울은 아시아 여러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예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시는 지역과 열방의 교회가 세워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권력자나 재벌이
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들은 열방 곳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 불교 지역, 공산국가들과 기독교가 있지만 변질되고 타락한 각국에 회복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라고 하시는 복음의 증거자들을 파송케 하는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 배경, 비즈니스 배경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심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 이 땅의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리라 라고 하는 교회의 믿음이 강해지는 성령 충만할 때 그 수가 늘어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일이야말로 이 땅의 주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으로 예수 복음의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님의 능력의 사역을 결코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의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들이 복음으로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진정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천국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라도 예수 십자가 피의 복음만이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절대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폭염이 계속되는 이 한 주간 창조주 우리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도록 사용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둠의 사슬에 묶인 자들처럼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써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마지막 부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멀리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